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시련도 많고 시험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세 번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와요.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단어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테스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템테이션이에요. 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는 누가 할까요? 마귀. 그렇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시험하는 건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행을 보내는 게 이 마귀가 하는 목적이에요. 유혹하는 목적이. 근데 하나님도 시험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세요. 근데 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험하고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야겠다. 하나님은 이 테스트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마귀는 템테이션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테스트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아마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라.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시험한다고 했잖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다양한 사람 시험한다. 여기를 보니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때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는 복을 주시게 한 거고 마귀가 주는 이 시험과 이 유혹은 결국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지옥행을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죠. 사람이 받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우리 각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인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형 사고도 일어나고 많은 재난 이런 기사들을 읽습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이 없는 어떤 이렇게 청년들 아니나 어떤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 잔인하다. 하나님 무섭다.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경우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 어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있어요.
그건 해석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사고가 나고, 욕심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멀쩡하게 가던 그 배가 갑자기 침몰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해석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야? 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사람을 어떻게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있어?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는데 어떻게 자기 이 아이를 죽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 돈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이 태워, 더 많은 물건을 실어. 결국 물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건물이 무너집니까? 왜 다리가 끊깁니까? 사람들이 돈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값싼 재료를 해가지고 부실공사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어때요?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서 비싼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와 발에다 다 부었죠. 그때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뭐라 하냐면, 야, 이 비싼 향유를 왜 깨?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다. 저는 도둑이라. 돈의 계를 맡은 자로서 돈을 몰래 훔쳐간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한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까요?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또 마귀가 그걸 알아요. 마귀는 그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그 약함을 알고 어떻게 해요? 표적을 삼아요. 그 가운데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뭘 줘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대로 실행하잖아요. 실행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했어요.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삼느냐? 마음에 욕심을 품는 사람. 그 타깃이에요. 저 타깃입니다. 다 알아요. 그 연약함이구나. 그 약점이구나. 정확하게 캐치해요. 표적을 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멸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은 기쁨인가? 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택하셨을 때 어때요?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전쟁을 당하고 여러 민족에게 막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 수 있을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이 유혹과 시험을 하는데 이 마귀가 유혹과 시험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귀도 결제를 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받아요. 욥기를 보세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정직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오죠. 하나님, 저 욥을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신실하고 경외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줘서 그래요. 저거 싸그리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요, 욥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욕하고 떠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허락을 해주죠. 그래,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다만 그의 몸은 손을 대지 말아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줬다고요. 그래, 유혹해. 그렇게 시험을 줘. 다 뺏어가. 이 욥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만 그의 목숨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중에서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나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설령 또 그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간혹 저도 TV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TV를 보면 막 자녀가 굉장히 많은 가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나도 저렇게 애를 많이 낳고 싶다. 청년들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결혼을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그냥 필수야. 근데 선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다 선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은 가정들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야, 애국자다. 저렇게 아이를 저출산일 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 야, 저렇게 많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힘들게.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그런데 저도 그런 이 두 가지 다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감당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 마음을 들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애가 없어가지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애가 나와 어떻게 해요? 동침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사 그렇게 나와요. 리멤버 하셨다 그래요. 기억하셨다 그래요. 이 임신하는 거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아이들 어떻게 키우냐? 우리 어르신도 항상 저한테 우리 애들이 많았는데 다 알아서 키웠, 다 잘 자랐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래요. 그 많은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하는데 첫째가 동생 돌봐주고 이렇게 다 커요. 그리고 물질도 다 나라에서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크더라고요. 살 방 하나 안을 줍니다. 저희들도 이 아이를 첫애를 쌍둥이를 가졌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나는 도저히 쌍둥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딸 한 명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정말 키울 때 진짜 힘들었어요. 둘 다 막 여기서 앵앵앵 거리잖아요. 씻지도 못해요. 화장실 갔다 오지도 못해요. 계속 그래요. 셀프 수유한다고 여기다 이렇게 그 옷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셀프 수유를 만들고 잠깐 엄마 아빠는 쉬어야 되니까 모유 수유한다 이제 잠을 안 자가지고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당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봐요. 또 감당이 안 될 때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더 붙들라고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이거 도저히 못해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못한다고 해서 설명 못한다고 해서 정죄하지는 않아요.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하지 않아요. 막 강요하고 억지로 끌어놓고서 이걸 다 감당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다 감당하게 하세요. 지난달 그 CBS 이 새롭게 하소서에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시는 그 덕천교회라고 있어요. 정선에 최기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산골이잖아요. 완전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갔는데 200년 된 교회예요. 완전 무너지는 거죠. 막 천장에 쥐가 다니고 그 다음에 막 뱀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사택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샤머니즘의 그 산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사례비가 없어요. 그냥 사례비가 없고 미자립 교회라고 해서 6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일날 차량 유지비 하다 보면 돈이 거의 다 써요. 근데 이 목사님의 뜻밖에도 셋째 아이를 가져요. 19년 만에 이 셋째 아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도 그러고 주변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목사님? 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강원도에서 그 다둥이 그 가족지원금을 70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13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6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 130만 원이니까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면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긴다면 자기 의가 들어와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죄의 쾌락을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더 큰 쾌락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만족스럽고 보화로 영접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맞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의를 자랑할 거예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요, 사단이 유혹을 할지라도 그걸 관심 없어요.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 남자만 보이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나는 솔로 보죠? 죄송해요. 제가 봐서 그런 겁니다. 내 기준이야. 알겠어요. 제 기준이어서. 그걸 보면은 이제 남녀, 이제 젊은 청년들, 자매들 나오고 형제 나오는데, 이렇게 막 매칭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나 이렇게 한 남자 처음부터 이 남자이다, 이 여자들은 다른 걸 아무리 좋아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다.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우리 이제 한 명 출석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 때 잘 나오다가 한 번은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장현아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장현이가 목사님 오늘 못 갑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랑 마라탕 먹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서운하잖아요. 한 명인데.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래 친구랑 놀고 아이랑 맛있는 거 먹는 게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어느 것을 더 좋아하고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선택하게 됐고 그걸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가룟유다도 이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거든요. 다윗도 보세요. 옥상에 거닐어 가지고요. 전쟁에 다 군인들 나갔습니다. 옥상에 한가롭게 쉬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옥상 올라서 바세바가 목욕하더라도 욕에 걸려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 주보에 보면 제가 개 그림을 놨어요. 블랙독과 화이트독을 놨는데 이걸 보면 이 하트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블랙독과 화이트독이 검은 개가 살고 있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워요. 육신은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를 짓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속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걸 줄여갈 수 있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방법은 뭘까요? 이 검은 개, 이 블랙독을 어떻게 해요?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얀 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더 말씀을 먹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비록 이 유혹과 이 죄가 스물스물 있더라도 우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이 더 강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그 유혹에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것을 세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또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까? 주의 말씀만 지킵니다. 주의 말씀만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그 시험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뭘까요? 말씀이었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날마다 붙들고 사단의 유혹에서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받은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요, 못 이겨요. 저는 못 이깁니다. 아침에 저도 큐티를 날마다 합니다.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오후쯤 되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잊어요, 사람이. 잊어요. 요즘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계속 하는데,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가 앞으로,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8장 11절에 신명기,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절하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 은혜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못 이깁니다. 잊는다고요? 잊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앞에 두고 기도하셨죠. 근데 제자는 다 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왔을 때 검과 몽치를 가져왔어요. 베드로요, 어떻게 칼을 들고서 말고의 길을 내리치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간 판단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가 시험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세요.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은 그러잖아요. 나 너희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예, 죄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내 생각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정말. 예. 죄를 짓는 사람과 어울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영향을 받아요. 나도 그 사람들 말에, 그 사람들 행실에 그대로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속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을 나를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목사님도 술을 먹기 싫은데요. 근데 술자리 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나 야동 안 볼래요. 근데 야동 보고 있어.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인데 나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알아. 머릿속은 알아. 근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응?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안 그러고 싶어. 나도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 믿음의 사람과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딱 들어가잖아요. 싫어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불 다 꺼놨는데 불 딱 켜봐요. 먼지가 다 드러나 싫어하잖아요. 그 자기네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다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를 왜 싫어하느냐? 너희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너가 믿는 빛인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는 거야.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돼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 들어가요. 영적인 게 통해진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동정이 감싸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학교 학생들을 이제 기숙사에 있을 때 사감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방 안에 어떤 아이들을 놓을 때 좀 모범생인 아이들도 있고 조금 이렇게 불량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량한 학생이 이 모범생인 아이들한테 영향을 좀 받으라고 한 방에 이렇게 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모범생 애가요, 이 불량 학생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때 제가 깨달으면 쟤가 더 강하구나. 그거 진짜 쉽지 않구나. 믿음이 진짜 강해야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래요. 아빠, 누가 반에서 왕따 당했어. 그래요. 그 아이가 키가 자그만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왕따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빠가요, 학교에서 교대로 엄마가 오고 아빠가 와서 하루 종일 그 아이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더니 그 왕따를 시키는 아이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이에요. 무리예요. 또 저희 아이가 오니까 뭐라 하냐면, 아빠, 항상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은 조력자가 있더라. 그래요. 조력자가 있어. 무리를 지른다고요. 혼자 하잖아요. 악은 전염성이 있어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암논 알 겁니다. 그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잖아요. 강간해요. 근데 그 사건 배후에 암논이 누구랑 교제하느냐, 누구랑 가까웠느냐? 요나답.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다윗의 조카인 요나답이에요. 그 요나답이 뭐라 그러냐면 암논한테, 야, 몰래 성폭행해. 그 배우예요. 그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반면에 바울 보세요. 바울 주변에는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나바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모데와. 그렇기 때문에 선교회를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올인하잖아요. 다니엘도 세 친구가 있었죠. 다윗에게도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유혹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 유혹을 받는 그 환경을 피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 가지. 유혹을 피하셔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했을 때 달아나잖아요. 피해야 돼요. 거기서 그냥 함께 있고 절대 못 이깁니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답이에요. 이 마귀는, 사단은 이 거미줄을 계속 쳐놔요. 유혹을 쳐놓는다고요. 저희 집에 여기 바깥에 창문에 계속 거미줄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거미줄을 이렇게 막 청소를 했는데, 그럴 때 거미줄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계속 만들어요. 이 거미줄을 마귀는 이 덫을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거미줄을 안 치죠. 이 거미, 마귀를 누가 죽일 수 있느냐? 원수 마귀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를 짓밟아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이런 것에 약점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꼭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교제하시고 자꾸 믿음의 공동체 청년들 소그룹 가시고 거기서 자꾸 예배 드리고 형제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 자꾸 이게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찬양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실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들으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는 못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오염의 곳에 물리치시는 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그런 낱낱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유혹 가운데서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각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가운데 악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거짓과 하나님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하며 혼탁하고 그냥 휩쓸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니까 그것이 유행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가나안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아버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만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 제 유혹을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끼워안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도하기보다는 아예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각을 도와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에서 아버지 걸려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팔아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같이 함께 예배드린 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다 복을 받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것을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모합니다.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도 하나님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재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은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